감사합시다. 아멘. 매주마다 저는 여러분을 한번 웃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시죠? 예. 오늘도 여러분의 인격과 또 감성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쭉 또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찾다 보니까 결혼식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 적 이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남학생이죠. 졸업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교수님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주례를 교수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주례비는 얼마나 줄 텐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례비는 신부가 이쁜 만큼 줘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조금 침묵이 좀 흐르더니 10,000원을 딱 꺼내가지고 드리고 부탁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교수가 좀 머리가 갸우뚱거려서 이 친구가 사업이 없나 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혼식장에 딱 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례를 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주례를 딱 서고 이 교수님이 한마디가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신랑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를 거슬려 주면 되겠나. 와, 성공했습니다. 남자분들이 폭풍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신랑과 주례만 아는 사인이었죠. 얼마를 거슬려 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주례가 볼 때 10,000원도 좀 힘들다. 그러나 어제의 결혼식은 신부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도 제가 눈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또 제가 그늘 밑에 앉아서 옆으로 쭉 와서 앉았어요. 친구들이. 근데 친구들이 기본 다 스튜디오스 출신들이서 그런지 뭐 화장부터 시작해서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딱 서가지고 이쁘면 햇빛도 방사나 봐요. 대단한 친구들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근사님의 결혼식을 혼례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40년 강연을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 지나면서 그 사람들 다 알았잖아요. 40년 동안은 모세가 살아 있으니까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하나님께 요구해서 또 하나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매번 100만이 넘는 사람이 먹는 메추라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쌍에 쏟아지가지고 진절머리게 나게 먹고 또 옷 없다 하니까 옷이 안 헤어지게 만들어주고 이런 저런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 나하고 지나올 때 너희들 이런 행동했잖아.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면서 신명기 28장에 와가지고 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그 뒤에는 화에 관련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복과 화를 다 모아가지고 가르쳐준 헌장 같은 말씀이 뭐냐?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신명기 28장을 거의 다 읽도록 합니다. 집에 가서 읽으시라 했고요. 한 번은 같이 제가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에 관련된 헌법 같은 것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저주나 또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들요. 그거 피하면 복되는 거거든요. 또 이거 하라는 거 하면 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복들이 이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있어요. 신명기 28장 정도 가면요. 그것 속에서 이렇게 복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짧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 나올까요? 지금 세면 안 됩니다. 혹시 읽으면서 복을 센 사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고 요거 분명히 한 사람은 있거든요. 읽으면서 여기 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한번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세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예, 오늘도 저희 예견을 완전히 빗나가네요.
이 12절 안에 이인재 권사님 지금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집중하세요. 성경 내려놓고. 이런 사람이 꼭 있어. 이제 끝날 때까지 찾아. 그러지 말고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그리고 복이란 단어가 안 들었지만 나머지 구절들도 복된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구절들이 구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광야는요 척박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말씀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거기에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요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복을 받지 않으면 거기도 못 산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뭐가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데 복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유행을 바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복 신앙을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아우 그냥 교회 나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 기복 신앙은 정말 좀 그렇다. 기복과 이 복에 관련돼서 혼돈하면 안 돼요. 이 기복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고, 내가 복 받지 못한 것이면 그것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눈에 보이도록 갈목할 만큼 받았으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거 못 받는 사람은 저거 참 믿음 생활 못한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땡 하고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 복을 받고, 힘드네 이쪽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의 길에서 그 복된 사람을, 그 복된 역사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기복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게 도둑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그 도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질병도 오죠, 가난도 오죠, 역경도 오죠, 고난도 오죠, 관계의 단절도 오죠. 인생의 많은 것들이 힘들고 불편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그런 거 안 줬어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 고생하고 내가 막 힘들어하는 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고생이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고 그래서 사람 만드시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아담 하와를 만들고 진흙으로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 만들 때 뭘 만들어야 되느냐면 그게 고생 바가지 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 중앙에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에 말입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만들고 동산 안에 살도록 하는데, 거기는 늙는 것, 아픈 것, 병든 것, 눈물 흘릴 것, 그 다음에 짐승이 해롭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다 벗고 그리고 그건 여러분은 불편한데 그때는 안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 과실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괴로움이라고는 1도 없는 동네가 에덴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처음 순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그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게 복인 줄을 잘 몰랐지. 왜냐하면 복이 아닌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예배 때 딴 말하면 안 되는데 저 복 받아야 될 애들이 있거든요. 방랑한 성도님 뒤로 돌아가 한 대씩 주워 박아 주세요. 뒤에 앉은 애들 바로 뒤에 거기에 들라. 그 복이 아닌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복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2개 중에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만 지키면 풀옵션으로 그걸 다 누리는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고난입니까? 이게 불행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1도 에덴에는 불행이 없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럼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복 없이 살아가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아담이 먹어, 그 다음에 쫓겨났어. 쫓겨나서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땅은 엉겅퀴를 내고 잡초를 막 일으키고 곡식이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빼골 빠지게 일을 내야 살아가도록 남자를 만들고, 여자는 애 낳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낳고, 거기 끝이 아닙니다. 기근과 가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랑 사이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아 때 와가지고는 제가 세상에 관영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제가요, 한식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양식을 경멸합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왜 그러냐면은, 저 유럽에 갔더니요, 식당에서 물 좀 더 달라 했더니 물값을 받아요. 웃으시죠? 우리는 거기서 뭘 반찬을 좀 뭐 더 달라 하면요, 또 돈을 더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주인한테 성질 내잖아요. 반찬이 떨어졌으면 미리 갖다 채워줘. 꼭 달락할 때까지 기다리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살다 가다가 뭐예요? 그런 데 가면은 화장실 가면 화장지가 없어요. 가져가야 돼요. 왜? 누가 들고 갔어요. 우리는 화장지 없으면 시장한테 전화하잖아요. 여기 화장지를 제대로 보충이 안 된다. 그런 걸 무상으로 공급받고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세계를 통틀어 보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화장지를 여기다 채워놨구나, 감사합니다, 막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누리는 거. 에덴에서 사는 생활이 그랬어요. 복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모르죠. 그래 고생을 그래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풍성한 생활을 약속해 주시다. 누가? 양에게. 참 목자가 오면은 바로 그런,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말입니다, 복된 삶과 복 없는 삶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말 아프지만은 복된 삶과 복 없는 삶으로 나눠집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룬 것하고요, 이걸 아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이름을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연예인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치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TV에서 자기가 하는, 내가 볼 때 실력으로 탁월하고요, 전략도 좋고요,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그냥 실력이 좋아, 노력을 엄청나게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을 몰라가지고 뭘 했냐면, 내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 중에 많은 부분을 기부를 했어요. 이렇게 기부를 막 했대. 한참 기부를 하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니? 이렇게 묻더래요. 이 출발이 뭐냐면은, 내가 참 복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다 했는데 내 노력으로 내가 당연히 이룬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드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잘 안 돼요. 돈 많은 사람 전도 잘 안 돼요. 병 안 걸린 사람 전도 잘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 전도 잘 돼요. 그리고 뭐 자기가 무슨 학벌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뭘 좀 배워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뭐 몸이 좀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나 병 고쳐주겠구나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존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교회 다니도요, 그냥 근성으로 다녀요. 잘 안 믿습니다. 믿는 척 하는 거지 잘 안 믿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동아 그룹이 그 최 회장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쫙 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신동아는 뭐라 했냐면 몇 층의 빌딩을 세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큰 빌딩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크죠. 한강 모래판에다가 몇 층 빌딩을 세우니까 50층을 지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했는데 63층을 지을까요? 하랬더니 지으라 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손으로 서울 가면 탁 63 빌딩을 이렇게 세웠어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옥상에서 그 맨 위층에서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순회해서 거기서 그 회장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겁날 게 없으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죠? 지금 뭐 회복하려고 하지만은 그 남은 부자가 가도 뭐 망해도 3년을 간다고 남은 자산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관된 자산들이 여러 사업도 하고 또 뭐 그런 거 하지만 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많은데 풍요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적다는 말이 참 맹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는데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이런 작정하지 마세요. 저 힘드니까. 자, 옆에서 이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찌든지 복을 받으세요. 시작.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복에 충만한 상태가 있는. 에덴에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벌을 받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없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대.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화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참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기 예배 오기 전에 바지를 참 더운 방에서 열심히 다렸습니다. 다려가지고 그거를 좀 시원한 걸 입을 거라고 다려가지고 저 탁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저 고리에 탁 걸리가 바지가 확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지를 2개를 해먹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저 핀을 다 뽑아버리리라.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하나 찢어 먹었대요. 이게 저게 주범이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참 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노력을 다 했잖아요. 예배를 해서 참 다니고 막 그렇게 있고 그래 왔는데 그래서 인생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노력을 다 했는데 누구는 내가 복이 있어서 누가 날 도와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요. 조금만 복 받으면요. 내가 잘났지 네가 잘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 어떻게 미끄러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면 바닥을 길 때 내가 내 실력으로 살아본다고 살아봤지만 이 모양이 됐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야겠다고 입에 복을 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입에 복을 달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이라 그게 돈만 생각을 합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그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 복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려운 히브리어 하나 배웁시다. 베레카가 복이에요. 베레카.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복으로 쓰는 단어가 몇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베레카가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라기 2장 2절 베레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복이라고 쓰는 단어가 이렇게도 씁니다. 그 어근이 뭐냐면 브라가입니다. 브라가 히브리 발음이니까 그냥 대충 읽으세요. 브라가, 베레카, 브라가. 브라가는 뭐냐면 복이라고도 하는데 항복이란 말로도 씁니다.
좀 뭐가 오세요? 이게 성경의 복은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똑같이 농사를 같이 지었어, 똑같이 뭘 했어. 근데 또 하나는 대박이 나고 하나는 안 나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간단해요.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하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작고하신 소천하신 항수관 박사님 아니, 웃음 박사 항수관 박사, 그분 아침마당 누워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그게 눈에 선한데, 그분이 원래 저기 뭐 시골에 그냥 강사로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용인대인가 그거 갈 일인가 그래가지고 용인에 내려야 되는 건데, 부산에서 탔나 그랬는데, 뭐 지명은 좀 혼돈스러워도 또 들은 분이 있을 거니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차 안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지. 타고 왔는데 옆에 딱 신사가 딱 앉았는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고 이제 어떻게 기회를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눈이 슬쩍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기 진주쯤 지날 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진주가 어디 지날 때, 아이고 참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서울 갑니다. 아, 저는 용인 가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거야. 왜 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셔. 환하게 얼굴이 피어났어. 왜냐? 이분도 똑같이 부산에 타가지고, 이 사람 인상 험악한데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믿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너무 반가운 거야. 그분이 강수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반갑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난 게. 안 그러면 계속 앉아가지고 될 때까지 뭐 요인 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가우니까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간증하고 막 얘기했더니, 이분이 연세대 무슨 교수 중에 좀 이렇게 꽤 겁이 되는 분인가 봐요. 그 이제 그 중간에 내려쯤 돼가지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러더니, 제가 뭐 연세대에 있는데 언제 한번 우리 학교 한번 오십시오. 이제 그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항수환 박사님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연세대 교수, 명예 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강의하고 논문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연세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연세대 교수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노력을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딱 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클래스가 다른, 그래서 아침마당에 오고 전국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는 그런 명강사가 돼가지고요, 막 돌아다녔어.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야, 복이다, 복. 어떤 복? 전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셔가지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의 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고 하더라도요,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노력은 내보다 훨씬 더하는 사람 많습니다. 노력으로 따져서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노력으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저게 부잣집에 태어나야지 하고 막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태어날 때 뭐 그렇고 어떻게 그렇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 참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 노력 없어요. 그냥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복이네. 자기의 노력 없이 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머리로 막 이렇게 저렇게 굴리고 노력하는 거 해야죠. 어떤 분이 막 기도했더니,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40일 기도 끝날 쯤 돼가지고, 야, 너 복권은 사야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 복권 안 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풍자는 거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 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노력은 다 하는데 그럼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거기 다 준비된 그 땅에 들어간 이들을 향해서 복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거기는 이제 뭐 메추라기 안 먹어도 되고 만나 안 먹어도 되고 가실도 많고 뭐 그런데 그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돼. 가나안이든 광야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삶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읽어보다 보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네가 구워줄지라도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한 민족하고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 조건이 뭐냐면 베레카는 브라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하는 걸로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둘 중 한 가지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내가 좀 덜 노력하고 재능이 좀 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깃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깃드는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낮춰야 돼요. 똑똑해도 안 똑똑한 척, 가져도 덜 가진 척,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덜 누리고, 저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려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궁전을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말입니다. 권력이 세도가 하늘을 찌를 때 제가 이 궁전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시편을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제자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신하가 3인 30인 그렇게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땅에서는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일이 엄살을 떨어요. 저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내 삶의 근원적인 그런 풍성함은 내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제가 삽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 그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겠어요? 복을 누리죠.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항복함으로 그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있으면 우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내게 주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봐주셔서 사는 거지요 하고 이렇게 복의 태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할 때 그 속에서 풍성함의 역사가 지속되죠. 창세기에 보면은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오죠. 자, 그 말씀 한번 띄어나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복에 대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보다 더 복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뱃속에서요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뱃속에서 그런 짓 한 사람이 계세요? 성경이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형이 좀 힘이 좋았나 봐.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순간까지도 탁 발목을 잡고 못 나가게 잡고 자기가 나가려고 막, 그래서 순서가 정해졌어. 간발의 차이로 차남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호시탐탐 놀아보면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어떡하냐? 형을 계속
이렇게 요의주시하다가 어느 배고픈 날 팥죽 꺼내가지고 막 왔을 때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꺼낸 건데 왜 줘? 근데 형 그 쓸데없는 그 장작건 나한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는 농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작건이 뭐 필요하나? 그러면 네 가져라 킨 거예요. 네 가져라. 공중에 흩어져 가지고 이 잠자는 사람 모르는데 마귀는 탁 듣고 하나님은 들어가지고 하느냐면 장작건을 옮겨버린 거예요. 예수는 야곱은 장작건 낚아채 가지고 그래 있었더니 보세요. 리버가 엄마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걸 알고 에서는 천지맞이 이방 여자 데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러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야곱은 맨날 엄마 옆에서 같이 팥죽떡거리고 뭐 이러니까 야 너가 아버지 눈은 어두운데 네가 들어가서 지금 그 영적인 상속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어머니 내가 들어갔다가 괜히 저주 받을 거 겁납니다.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들어가라. 야곱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들기가 되는 양털을 붙이고 갔어.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이 그 뒤도 오래 살았어요. 눈 어두운데 어떻게 오래 사는지 몰라. 이삭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봤을 정도니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눈이 어두웠나 봐요. 이거 털이 부슬부슬한 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이삭이 그 에서구나. 그러면서 있는 복 없는 복을 막 쫙 부어줬어. 그래 홀라당 해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에서가 난 찾아오는데 보니까 아버지 동생이 나를 속이고 이 복을 아니 그 전에 팥죽으로 팔아먹었잖아. 근데 아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복을 도둑질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복 달라 그러니 너한테 줄 복이 없다. 기가 막혀. 그 다음부터 에서는 야곱 잡아 죽이려고 이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이것도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게 또 살아요. 아마 그 피가 좀 속이는 피가 외삼촌 쪽인가 봐. 근데 그 집에 외삼촌이 더 만만치 않아. 야곱도 머리 쓰고 외삼촌도 머리 쓰는 거지. 그 라헬이 이쁘니까 라헬이 이뻐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무브수로 일을 했더니 첫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야,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이 어디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라헬을 해서 7년 더 할래? 그래가지고 14년 종살이를 하는데 새끼 낳거든. 네가 가져라. 그래서 전박이가 나면 네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박이 남는 방법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실하고 좋은 양들의 새끼는 지가 챙기고 부실한 거는 외삼촌 주고 이렇게 챙겼어요. 한 빚은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파입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못 있고 나와야 될 시점이 돼가지고 갈락하는데 가야 될 동네는 에서가 400명 병사를 막 칼잡이 막 해가지고 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죽이리라.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내 복을 도둑질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지. 뒤에는 외삼촌이 또 건수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진퇴양난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또 씁니다.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양떼를 다 보내는데 조금씩 떼어가 보내고 조금씩 떼어 보내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이 지금 도강을 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냥 두고 집에서 길르던 병사들 데리고 질풍노도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뭐 양떼가 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걸로 내가 썩을 줄 알고 가도 어디로 가는 거냐? 또 와.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사랑해서 맡기는 선물입니다. 진심인가? 그래야 노골노골 녹아졌어. 그렇게 다 해놓고요. 자식 보내고 짐승 보내고 종 보내고 다 보냈는데 야곱은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밤을 갱냐 잠 못 자고 그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옆구리를 팍 차면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예요? 노력하잖아요. 내 힘으로 복도 쟁취하고 내 힘으로 재산도 늘렸고 내 힘으로 저 빈털터리로 기름 한 병 들고 갔다 그 배들에 부어버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종도 거느리고 넘어오는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잡아뜨리면 야곱은 일어나고 잡아뜨리면 일어나고 잡아뜨리면 일어나고 지겨운 놈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돗배를 쳐버렸다 그랬어요. 한돗배를 쳐버리니까 더 이상 못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날이 세례하며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 그러니까 복에 이렇게 집착하는,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갈 수 없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복 주지 않으면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안수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안수를 안 되면 머리 뽕 죽었는데 이렇게 트는 사람이 있어. 두 번은 내가 안수를 안 해.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안수하면요 손을 얹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손을 딱 붙잡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허락할 때까지는 안 놔줘. 그래서 없는 말을 계속해야 돼. 그분이 미울까요? 목사는 미워도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상황이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띄워봐요. 자, 그 다음 말씀 맞아요 이거?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 그 앞에 거 뭐 있는데 그죠? 네 이름이 뭐냐? 29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게 내 노력으로 형님한테 복을 뺏어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외삼촌 속이고 막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베델에서 하늘 문 열고 그때 뭐 기름 붓고 계약했잖아요. 근데 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이제까지 살아온 네 노력으로 살아온 거 그거 내가 너한테 주려는 복에 택도 없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복을 받아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노력을 그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다.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한 번도 야곱은 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다는?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한 히브리 대학에서 이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강해진 자라는 뜻이래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그렇게 견주다가 강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잽이 안 돼.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대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역사를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때부터 야곱은요 삶에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기 한돗배가 이골됐다는 건 남자로서 구실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야곱은 애를 못 낳아요. 여기 한돗배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인간의 그 남자로서 생식 기간이 끝났다 이런 얘기. 그걸 처벌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냐면 야곱은 전혀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려는 것을 놓아버려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고 내 노력은 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합니다. 자, 그 아들들이 여동생의 강간당한 문제로 그 주변 부족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변 성이라는 게 어떤 베델은 방언을 전혀 할 수 없는 성이에요. 적지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도망가야 됩니다. 방황하기 수월한 데로 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해야 되는데 베델로 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야곱의 이름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했으니 베델로 가자 하고 베델로 갑니다. 이게 무슨 현상을 발생하느냐면요, 야곱이 베델로 나가니까 야곱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성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아니 도망가야 되는데 돌아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공격할 것을, 복수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선택을 완전히 다르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애굽의 국장을 치루어서 요셉 아들이 잘 돼가지고, 그죠? 국장을 치루어서 가나안으로 그 모든 장례를 치르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게 이 야곱,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100만이 넘는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에게 남기는 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왜 우리라든지 너희라고 하지 않고 내가라고, 네가, 너의라고 이렇게 단수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만요, 그 복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의 가치를 사모하여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그 사람에게 열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희가 말씀을 삼가 듣고, 복수 공통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모세가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그 민족을 지칭한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본문 자체는 뭐냐면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뭐냐면 내가 너라고 지칭하는 불특정 어떤 존재, 그 말에 순종하는 존재가 이 복을 쟁취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저는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결단을 시켰어요. 헌금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아멘들 하셨죠.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6.25와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보릿고개를 기억하며 거기에다가 사연 있는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서면서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10명이나 순종할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7시 예배 때 4개 했거든요. 10명을 넘는다 안 넘는다. 이제 그 말을 듣고요, 봉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중감사절 한 주를 내가 사연 있는 헌금을 해야죠. 봉투를 탁 준비해가지고 들고 와서 월요일부터 생각만 해도 헌금 하라 했잖아요. 아마 또 주문을 할 거예요. 절대로 큰 거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죠. 가져간 사람, 가져갔는데 잊어버리고 허발덕신하여 아침에 와가지고 맥주전이네 얼마를 할까? 이렇게 한 사람 뭐 있겠죠.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또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 인광교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고 단수를 지칭하며 이 복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 믿음이 부족해서 누구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하거나 헌금을 하면 그 봉투는 재정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요, 영수증 처리하고 뭐고 장부 정리 다 하고 나면 봉투는 빈 봉투입니다. 봉투는 제 책상 위로 와요. 근데 거기에 글이 쓰여지지 않는 봉투는 안 옵니다. 기도 제목이 써졌거나 어떤 사연이 써진 봉투는 올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헌금 정리를 하고 전신 먹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벅차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가지고 이것만큼 쌓일 거야. 그럼 난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중에 정말 그런 내용들을 익명으로 게시를 해서 게시판에다가 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할 건데 그게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10명이라고 한 이유는 10명은 제가 양고기 파티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제가 양고기 사다가 잘 구워요. 그분들하고 숨은 맥주절을 지키려고. 오늘 말고 날 잡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그걸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의 복은 누가 줬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에 10번의 복이 언급되며 그 복을 쟁취하는 그 개인,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베이스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칠 것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또 한 번 명령이 아니라 결단을 요청하는데 자기가 복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 한 주 동안 또 한 번 헤어보십시오. 그거는 헌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한번 써보세요. 쓸 게 없다. 쓸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쓸 게 없으면요 깊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그 속에 써봄으로써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복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출생부터 좋은 것 하나 없이 태어난 야베스는 자기의 삶에 가장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그는 복된 삶으로 살아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주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늘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복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내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서도록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맥주절을 지키며 우리에게 보릿고개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으로 힘들게 많은 모든 함몰 웅덩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의 역사의 증거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